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다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단계는 자본주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압축판입니다. 그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단계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 역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된 꿈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가장 치열한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이른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타인의 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타인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힘을 이용해 자꾸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는 이 인간성 상실이 존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떡하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타인은 단지 돈줄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게도 다단계에 빠진 자들은 더 그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단계는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단계의 확장판인 자본주의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다단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경우입니다. 자본주의가 어머니라면 다단계는 자본주의가 낳은 자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좀 더 세련되고 우아한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면 다단계는 노골적이라는 것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단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단계든 자본주의든 그 세계 안에 있으면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돈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에 웃고 울게 됩니다. 결국 돈에 굴복하며 돈을 주로 섬기면서 돈의 은택을 기대합니다. 돈은 자본주의 안에서 절대 지존자이며 창조자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에 흠뻑 젖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지배 아래 6일을 살았던 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만왕의 왕인 돈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다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만왕의 왕은 가이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 모든 사람들은 엎드렸고 주로 고백했으며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를 거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충성 맹세를 할 때만이 이 땅에서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곧 복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제국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제국의 정신과 가치를 역행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성도라 할지라도 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엄 있고 권력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는 구약 성경 이것저것이 인용된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제일 먼저 본 것이 금촛대였습니다. 금촛대는 상징으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20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오고 다니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은 복장이 특이한데 예수님은 끌리는 옷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면 바로 이 표현을 보면서 제사장 의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제사장 의복이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성막 안에 있는 촛대를 관리하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등대를 손질하고 묵은 기름을 제거하고 신선한 기름으로 등을 다시 채우고 꺼진 불을 켜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절부터는 예수님의 신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 눈에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의 변형입니다.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그에 따른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상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칭찬을 하시거나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7교회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했지만 그것은 다 순 엉터리였습니다. 4대 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죽은 교회였고, 라우디아 교회는 부유하다 생각했지만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스스로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부유한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판단은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지하심에 의한 것이었고, 교회를 신중하고 면밀히 관찰하신 이후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굉장히 볼만한 장면들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하다 생각했던 자들이 가난하다고 판명나고,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강한 자라고 판명나는 이 역설로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도덕적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왜 머리털이나 발에서 순결이 강조되냐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역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알과 음란한 짓을 하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재물과 바람을 피웠다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에스겔서 1장 24절에 대한 인용으로서 이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그 많은 물소리는 젖는 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곧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자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 권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교회를 권능으로, 능력으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업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특전사를 제대했는데 특전사는 2년에 한 번씩 천리행군을 합니다. 제가 병장 때 천리행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민주지산이라는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비가 오고 당일날 눈이 왔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그것이 눈보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4월 중순 정도 되었는데 4월에 누가 눈보라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결국 6명이 이 저체온 증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일반 보병부대 목사님들이 저희 부대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어떻게 특전사가 천리행군 중 사망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특전사이기 때문에 6명밖에 죽지 않았다. 만약 보병부대였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우를 읽고 고통하던 우리에게는 그날 설교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고 교회는 예수 믿는 것으로 재산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신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하는 종교가 되었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는 함께하고 있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다. 순교를 당해도 재산이 빼앗겨도 두려워하지 마라.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안디바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재산이 빼앗겨도 여전히 굶어 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사자로 지켜주는 나의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아마 그 당시 교회에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이사야 11장 4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심판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을 읽어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라면 그 모습은 너무나 위험이 있고 크고 광대한 이 만왕의 왕의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뒤에 아무리 대단한 후광이 비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서 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는 그 위험이 감당이 안 돼서 피조물인 인간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워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7교회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교회를 굳게 붙들고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똑똑히 보므로 로마의 황제의 영광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취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숭배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똑히 본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반드시 이것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좌우지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야. 요한은 이 예수님을 교회에 온전히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 금초대는 교회이고 7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요한만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교회에게 전달되어야 했고, 교회 역시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비밀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단계에 빠진 자들은 물질을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영광을 보며 물질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물질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수시로 받는데 교육은 계속해서 물질을 숭배하라, 물질을 추구하라, 물질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빠진 자들을 보면 자기 제품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미친 듯이 다름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단계에 빠진 자들보다 못한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같은 열정도 없고 그들과 같은 긍지와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그 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절을 한번 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한번 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돈을 전능자로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경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분명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